우리 솔리스트가 오늘 우리 전복실 집사님의 아들 민성군입니다. 아주 노래를 너무 잘해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이름 비슷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장민석 집사님이고, 그 집사님은 민석이시고, 여기 우리 전복실 집사님 아드님은 민성입니다. 민성. 예, 아주 노래를 잘하네요. 앞날이 좀 밝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만 봐도. 우리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졸업 예배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딸도 이번에 졸업해서 섞여 앉아 있네요. 1월에 저희 둘째 희진이가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 안동에서의 마지막 여정이었었어요. 미리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완주에 내려와서 가족이 다 이제 합체를 하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마지막 인사는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졸업식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졸업식 전날 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여담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실 때 저는 눈을 몰고 다닙니다. 제가 부임하는 교회에 그 해는 눈이 아주 많이 내린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 북부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안동에 내려왔을 때도 10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완주는 모르겠어요. 얼마큼 눈이 왔는지. 하여튼간 제 생각에는 많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날 졸업식을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또 딸이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차를 몰고 안동으로 갔는데요. 그날따라 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2차선 고속도로인데 1차선에 사고 난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차량 사고 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다가 1차선으로 가다가 깜짝 놀래갖고 차를 피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졸업식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졸업식 때쯤 되면 항상 우리 아이들이 이름값을 좀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안동에서 우리 희진이가 유치부에서 졸업을 할 때, 유치부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생으로 올라갈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첫째 충건이의 이름은 가득할 충자에 권세 권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 안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충권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직까지는 대학생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올해 고3이 되는데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가득한 권세를 가지고 이 아이가 준비하고 또 사회에 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지 그것을 날마다 걱정하고 기도하죠. 희진이는 기뻐할 희 참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진리를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에서 진리를 밝히는 빛을 내는 그런 딸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무엇보다 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 졸업생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름값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거기에 뭔가 기대가 섞여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걸 잘 명심하고 여러분 꼭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사실 엄마 아빠만 있어도 자기보다 더 덩치가 큰 형들, 오빠들 또
언니들, 누나들 앞에서 잘 까불어요. 왜 까부는지 아세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하여튼 엄마 아빠가 뒤에만 있으면 지나가는 큰형들 큰 누님들 큰 언니들 봐도 대들어요. 그냥 자신만만하게. 물론 엄마 아빠 없으면 꼼짝도 못 하겠지만 그만큼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큰 후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든든한 버팀목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후원자셨다, 든든한 후원자셨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늘 졸업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부모도 여러분들에게 후원자가 되시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후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더라도 또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꼭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일깨워준 선지자입니다. 왜 그들이 살아나야만 했는가라고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의 나라를 끝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적이에요. 사실 그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심지어 90세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더러는. 그래서 나라를 잃어본 그 아픔을 이해하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또 동족 간의 전투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세대였죠.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해서 이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또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도 아마 조금씩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된 곳에서 자기 동족들을 격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내몰았지만 70년 포로기가 지나면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또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에스겔은 그의 모든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잘 견디라고, 버티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70년 포로기가 지나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무너졌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사회의 개혁을 또 이룩하는 아주 큰 성과를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망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여주신 때는 포로기 때예요. 그래서 에스겔조차도 여러분 70년이라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간 좀 고통스러웠잖아요.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갔다가 또 온라인 수업 들었다가 뭐 너무나도 어려웠었잖아요. 삶이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작해야 1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7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 70년쯤 갔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70년 코로나 계속되면 여러분 늙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어디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들과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또 친척 집에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날들을 7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어떤 환상이었냐면 그 마른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즉 사람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스라엘이 처한 이 포로의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전에는 학교도 마음대로 가고 학원도 마음대로 가고 또 분주한 어떤 일상을 보내면서 피곤한 일상을 보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살고 마음껏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보내야 될 그 시간들을 지금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요즘처럼 여러분들에게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또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꾼들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말씀으로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모든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특출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고 일꾼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 죽었는데 이 백골이 다 됐는데 이게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일 오전에 우리 장년 들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100세. 사라는 90세. 제가 상식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세의 여성이, 90세의 여성이 100세의 남성과 이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이게 못 낳는 게 정석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의 답변이 이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선언이 먼저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몸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지만 누구는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해요.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뚜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제가 중학생들 지도할 때 이제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호텔리어가 꿈이라는 거예요. 호텔리어. 그러니까 호텔 매니저도 하고 뭐 이런 호텔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공부를 못한대 자기는. 그래서 얼마나 못하니 그러니까 정말 못한대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창피할까 봐 몇 등이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못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 친구를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뭔가 격려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셨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모 대학 호텔 관광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간은 또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호텔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렇게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호텔리어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미국을 다니다가 이 친구가 또 영어에 능통해져 갖고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우리 아내의 이모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제가 중등부 때 그렇게 지도했던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뭐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자세예요. 여러분, 유명한 작가인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랍비의 선물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의 내용이 이래요. 진리를 갈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산속에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진리를 찾기는커녕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신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끊이지 않게 돼요. 처음 그들이 그런 이상을 품고 수도원에 들어왔던 것과는 달리 그들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그래서 야, 이거는 진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수도원을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많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딱 5명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 5명이 이 수도원의 문을 닫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셨어요. 랍비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그동안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이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 말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5명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랍비의 예언을 듣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서로 단점만 보았던 그들이 서로의 장점을 보아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수련도 많이 쌓고 그곳에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수도원에 있는 그 5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넘치게 되면서 그 소문이 여러 군데 퍼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원으로 몰려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같고 그 모든 조건이 같아요.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그 랍비의 한마디,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라는 이 예언의 한마디 때문에 이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데 너희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준 용기, 희망, 이것이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은 귀한 인물이 될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싸움질을 많이 해갖고 이제서야 좀 고백을 드리는데 제가 자퇴서를 3번이나 썼어요. 안 믿겨지시죠?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학년마다 한 번씩 큰 사고를 쳐서 학생과 선생님이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이 자퇴서,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한 자퇴서예요. 이 자퇴서 학생과로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만 큰 사고 치고, 물론 자잘자잘하게 사고를 많이 쳤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고 잘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에이 이놈의 자식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막대 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단친 적이 없으세요. 물론 이렇게 매를 드신 적도 있긴 한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기도하면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밤에 다니시기 위험하니까 새벽 기도 다니실 때 제가 어머니 보디가드 해드린다고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회는 매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또 저도 나름 말썽쟁이긴 해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를 잘 인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보다는 나아요. 저보다는 좋은 인물들이에요. 저보다 사고도 덜 치고, 딱 보니까 뭐 싸움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 가진 달란트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 사도세자가 그 했던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중용 23장을 인용한 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게 되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용 23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누군가를 감동하게 하고 누군가를 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마른 뼈도 살아나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하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이렇게 졸립고 따분한데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나와서 졸업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또 말씀을 지금 현재 잘 듣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 졸업 예배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는 아이들은 내가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뭐 딴짓하고 뭐 나갔다 들어갔다 뭐 그냥 어떤 애는 그냥 엎어서 자고 뭐 이런 일이 허다한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대단해요.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고 자신도 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루하흐.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턴의 신약학 교수로 계셨던 그레고리 K. 빌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삶이 나의 삶에 반영이 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속성들이 그 사람의 반영이 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반영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겨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형상이 내 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대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살아나리라.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살아난다는 의미는 모든 면의 부분들을, 전인적인 살아남을 의미해요. 신앙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든 재능, 달란트, 기도, 또 여러분의 학과 공부, 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께 다 살려놓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이런 세 가지 태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생활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거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자로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배어나오는 것이 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요. 다음 세대 교회들도 저희가 사순절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했어요. 말씀 묵상하고 또 매일마다 또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마태복음 쓰기도 하고 계셔요. 우리 희진이도 열심히 또 쓰고 있는데 저도 또 열심히 또 쓰고 있고 분명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기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